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중심으로 성숙한 신앙생활에 대한 권면이라는 말씀으로 귀한 은혜를 갖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어떠한 삶을 여러분 살고 있었습니까? 성숙한 신앙의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냥 평범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았습니다. 우린 지금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너무나 힘든 그런 시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전 경험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미래가 불확실해진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추석 전에는 2,000명이 되더니 지금 3,000명대 되고 4,000명까지 간다는 그러한 얘기까지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치, 경제, 모든 질병들, 농사, 생활 모든 전반에서 우리 가운데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새록새록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언제나 돼야 정상화 돌아갈까? 정말 내년에는 과연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그 걱정 아닌 걱정을 계속 우리가 안고 살아갑니다. 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우리 성도들도 예배를 드리면서 나름대로 갈등과 그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정말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시대를 일명 우리는 환란 시대다라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재림할 당시에 우리는 진정 대환란이라는 것을 찾아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같이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이 어려움은 정말 우리가 견디기 힘들고 버텨내기 힘들고 살아가기에 정말 여러 가지로 막막한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2-3년 동안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한다면 저번에 답답하고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는 그런 중국에 처할 그런 염려에 우리가 봉착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시간 모두 다 은혜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과거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이보다 더 힘들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주를 믿고 섬기는 일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 목숨을 잃는 정말 극심한 그 핍박의 시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예배는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 예배 드리는 일만큼은 결코 중단돼서 안 되는 우리가 과연 그런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 그에게 대제사장과 비교하여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경외하며 섬겨야 되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는 이 교회의 그 대제사장의 그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에게 대제사장은 우선 온 백성의 모든 죄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죽어야만이 용서를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것을 바로 이렇게 죄를 지은 자가 다 죽어야 한다고 한다면 그냥 이 세상에 살아남을 자가 더 어느 누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그 짐승이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게 하였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죄를 지게 되면 자신이 기른 그 짐승 중에서 정말 자식처럼 아끼고 정말 흠없는 그런 것을 가지고 제물로 바쳐서 자식을 대신하여 그 짐승을 성막 앞으로 가지고 와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되 그 짐승이 제사장이 그 짐승에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고 옮겨지고 그래서 결과는 그 짐승을 제물로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그 제사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제인 것입니다. 다음은 이 제사의 역할은 온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중보자, 중재자로서 이 제사장은 바로 이 대속죄에 온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온 백성의 대표자 자격으로 온 백성을 하여 대신 간구의 기도를 드리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토록 이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대제사장이 했던 이 일들을 두 가지를 온전히 이루시게 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선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 사람의 죄를 용서한 그 모든 권한을 다 맡기셨습니다. 사람의 죄를 지었으니 사람이 죽어야만 하지만 온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기 위하여 죄 없는 완전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아무리 하고 정상적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는 죄 없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자신의 신이 제물이 되므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다음은 하늘과 우리 사이를 그 중재하고 중보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구하는 자를 만나 바로 기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친히 하나님과 우리의 그 중재자 그 역할을 하게끔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이십니다. 동시에 스스로 그 속죄의 제사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대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모든 사명을 다 이루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는 온전히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은 바로 구원의 근원이십니다. 대제사장의 임무를 완전히 이루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죄 없는 자만이 인류 구원을 위한 그 속죄의 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성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스스로 예수님 자신이 그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자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온전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고 바로 이 대제사장 임무를 통하여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처럼 그 고난을 받는 그 연약한 사람이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때로는 조롱과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 죽기까지 해야만 그
판단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모든 삶을 온전히 다 이루셔서 바로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친히 사람이 되셔서 순종하기 위하여 그 고난의 일을 다 감당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친 그 고난에 굴하지 마시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명하신 그 믿음의 그 길을 굳건히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나의 신앙 상태는 과연 어떤가? 나는 지금 이 선포되는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인지 아무 관심도 없이 그저 듣기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지금 시작할 말씀인가? 아니면 그걸 밖에 무엇을 어찌하라는 것인가? 과연 우리가 도무지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저 듣기 좋고 재미있고 그러면 그만이다 하고 혹시나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자기 삶에 대해서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저 듣기야만 하는 자들은 결코 둔한 자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마음에 부담이 되는 말씀을 전해도 듣기 싫어하거나 거부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선포된 말씀을 정말 사랑으로 듣고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신앙에 안분명히는 없이 아닙니다. 누군가 옮겨주고 이끌어줘야만 움직이는 사람은 아닙니다. 혹시 자기 자신의 발로 스스로 움직일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요? 이건 바로 영적으로 영양실조 걸린 사람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그저 적당히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힐지 알 수 없는 정말 위험한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학교나 직장의 문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하려고 하면서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이 그저 대면대면하며 지나가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둔한 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혹시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질문하든지 배우든지 훈련을 받든지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바르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선 바로 구원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바로 하늘을 향한 자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나는 영적인 가난한 아이 상태는 아닐까? 영적으로 둔한 상태가 계속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10년, 20년,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저 신앙의 초보 상태를 갖고 유지하고 있는 것이 면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 젖을 먹는 자라고 했습니다. 젖을 먹는 갓난 아이처럼 누군가 도와주어야만이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씀으로 살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보호된 그 기관처 아래에서 엄마가 아기를 보호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나를 이끌어줘야만이 가능한 상태, 다른 사람의 그 공사에 그 뒷전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갓난아이 상태가 아닙니까? 두 번째로는 나는 선악을 과연 분별하는 자입니다. 거듭남의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그 감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거듭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 새로운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된 아주 특별한 그런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감각이 우리에게 또한 생기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받는 그 고난으로 연단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후에 새롭게 받는 그 새 생명의 그 신령한 그 감격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분별하고 말씀대로 바로 살려고 하면 우리는 이 약한 세상으로부터 강한 처음과 압박을 자연적으로 우리는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핍박과 고난이 없다면 그럼 다시 한번 중독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더욱 믿을수록 말씀을 가까이 갈수록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핍박과 압박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나름 속에서 우리는 연단과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성장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려 때가 이루에 거두리라. 장성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 싸워야 할 때인가, 아니면 화합할 때인가, 아니면 말을 해야 할 때인가, 아니면 침묵할 때인가 분별할 그 지혜를 주심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장성한 자들로 훈련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임하셔서 정말 그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네 번째로 우리가 신앙이 오래되었음에도 아직도 우리는 왜 초보 상태에 머물러 있느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여전히 믿음의 그 초보에 머무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신앙적인 초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 까닭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성장의 길을 놓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스스로 믿는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해서 이제 말씀의 도를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 훈련할 필요가 없다 라고 중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의 훈련을 중단했기 때문에 아직도 영적으로 성장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훈련하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의 그 영적 성장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일에 대해서는 대단히 깊은 관심을 갖고 아주 부지런히 움직이며 빠르게 찬란히 나갑니다. 그러나 이 영생의 삶을 좌우하는 그 자신의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욱더 이 영적 성장을 하여 여러분의 임하는 그 모든 훈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그 영적 성장으로 되지 않으면 무관심하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영적 생명 현상이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증강했음에 믿음의 길을 잘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다 무슨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것이 무슨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결국은 어떤 반응이나 움직임이 없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그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충만하는 그런 심령들이 되어야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이 성경 속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삶에 온전히 적용되고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성장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그리스도인들도 넘어질 수 있다는 그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주거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더라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벗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생명이라도 분명 죽은 것은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그저 이론에 불과합니다. 마귀는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때로는 욕에 넘어지고 또 신앙의 초보에 또 나락에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맛봅니다. 하물며 이 신앙의 초보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는 마귀 욕에 얼마나 쉽게 과연 넘어지겠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의 은혜까지 체험한 그런 자가 할지라도 주님을 떠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자 할지라도 타락하여 믿음을 버리게 된다. 그러면 다시는 회개에 이르도록 새롭게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오늘 말씀 통해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한 자는 넘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빛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계시고 빛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으러 말미암아 힘의 빛 가운데로 우리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6장 4절 말씀에 한 번 빛을 받고라고 했습니다. 요즘 단순히 어떤 세례를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받은 그런 체험한 그런 잘 말하고 있는 것이고, 어느 날 하나님의 이 신앙을 비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이전과 다른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4절에 보면 하늘의 은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과 용서의 은혜의 그 선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례를 통하여 주님의 빛 가운데 들어갔고 또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과 용서의 기쁨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그런 신령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례와 이 성찬식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마음의 중심을 움직이시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슨 일을 다 할 것이라는 강렬한 그 열망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사를 맛본 자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구원을 베푸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그 열망이 내 안에서 불같이 일어나셔서 주여 나도 주를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라고 하며 간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내가 성령을 가진 자처럼 그 성령의 그 권능이 나에게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증거가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합니다라는 시편 119편 103절 그 고백을 우리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 듣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기쁘고 좋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는 것입니다. 장차 오늘 세상에 정말 우리의 능력과 그 권세가 가장 명확하고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주님께 이끌려 이 함께 예배 드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가르쳐 메시아 잔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베푸신 그 혼인잔치가 메시아 잔치인데 이 기쁨을 우리가 미리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주님께 정말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는 그 경험을 통하여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우리를 체험한 자가 믿음을 떠나 타락하게 되면 다시 세력게 하여 회개에 이를 수 없다 하고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5가지 중에서 그래를 은혜를 받은 자가 할지라도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기쁨을 맛본 자가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할지라도 타락하여 질 수 있다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믿음을 버릴 수가 있고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는 그래서 다시금 회개인으로 새롭게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것은 바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참 무슨 말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이 이유를 은혜를 체험한 자가 믿음을 떠나 타락하게 되면 예수를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과 같은 것을 해가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체험한 자가 믿음을 떠나버리면 다시금 회개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타락하여 주에서 쫓겨난 자가 다시 회개하였을 때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버리고 주님을 떠난 자를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여 돌아온다면 주님께서 받아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분명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 점에 안도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러한 경고를 우리는 결코 무시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하여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가 지은 죄를 증거하기 위하여 회개하지 못하도록 그 심령을 마음을 가로막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성령을 부인하고 성령을 해가는데 고의로 하나님을 떠난 자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구원받은 자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받았다고 우리는 이미 다 고백을 한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왜 그 성령을 거역하는 그런 행동들이 과연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아직도 진실되게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실되게 회개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 성령의 해방으로 성령의 거역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도 막아주실 수밖에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경고를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연약하지만 이 경고를 우리가 지금 깨달아서 다시금 거듭나고 다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섯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 또한 성숙한 믿음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에 그리스도인을 땅으로 비유합니다. 비를 잘 흡수하는 땅은 밭을 가는 농부에게 있어서 아주 좋은 채소를 내게 만듭니다. 이것은 바로 말씀을 경청하여 들어서 신령을 맺는 삶을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비유하여 말씀합니다. 이런 자들은 주님께 복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를 흡수하지 않는 그 척박한 땅은 어떻습니까? 가시덤불과 엉문 길을 내고 맙니다. 결국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늘 불평과 원망만 하는 자를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8절 말씀에 가시덤불과 엉문 길은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는 말씀을 버리려고 신령한 은혜가 밖에 있으므로 그 안에는 이제 저주만 가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강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찌 됐습니까? 모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처 열매 맺지 못한 그 땅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버림을 받게 될 것이고 저주를 받을 것이고 또한 불쌍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가시덤불과 엉물 길을 내는 그런 메마른 땅의 상태에 절대 머물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를 믿기 시작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믿음의 초보에 머물렀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배교의 위험을 아주 강도 높게 경고하고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는 각자의 말을 바꾸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도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공동체 그 믿음과 그 성도를 향한 그대의 그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히브리서를 처음 받은 이후의 그 성도들이 아직은 믿음을 잃지 않은 상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지만 주님 달에 있을 때에 믿음이 연약하지만 하나님과 구자로 있는 이 상태에 결코 믿음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성장이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에 관심이 없거나 또한 믿음이 떠난 그 요원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그 메시지를 통하여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정말 강건하고 세련된 그 시험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을 하려 훈련 받아야 된다고 지금도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받은 건강한 영을 가진 자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과연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정말 훈련되고 세련되고 지혜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일 소의 풍성함을 이루는 데까지는 오래 참으시고 계속해서 전진하여 나가야 합니다. 그들이 고난과 핍박에 또 포기하지 않고 이런 열매 맺는 삶을 계속한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어느 정도 아는 선에서 경건의 훈련을 멈추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의 모든 세포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꽉꽉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를 담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수 믿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생활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도 생활 예수를 찬양하고 생활 예수 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훈련, 경건의 훈련을 결코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의 영도 생명의 원리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움직여야 우리 역시 건강해지는 그런 생명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야 생명이 이어져 갈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말씀을 잘 먹고 그 말씀을 잘 움직여야 그
생명의 원리로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은 그 영은 다시금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는 것을 통하여 여러분의 그 영적인 상태를 온전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거울을 보시고 내 몸의 상태를 살피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나의 그 영적인 신앙 상태를 온전히 관심을 갖고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각자 자기 자신의 그 영의 상태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정기적인 그런 신앙의 훈련 프로그램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의 훈련이라 그저 단순히 성경 말씀을 내용을 파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산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내 삶에 적용할 그 일을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중단하게 되면 우리 자신의 신앙은 멈추다가 결국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을 건강에 유지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의 3요소인 좋은 양질의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합니다. 또 좋은 공기를 우리가 호흡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적절하게 또 운동 또한 해야 합니다. 이 건강의 3요소가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양식은 말씀에, 호흡은 기도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적절한 운동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에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을 먹고 우리가 좋은 공기를 마시고 살다 할지라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 달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죽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의 동맥 경화증에 걸리고 마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잘 먹고 좋은 공기 마시고 적당히 움직이며 운동하는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가 영의 그 건강을 위하여 좋은 양식의 말씀을 잘 먹고 영의 호흡인 그 길을 쉬지 않고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적절히 움직임을 하려면 더욱더 건강한 영을 갖는 성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